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조용히 듣는 데 집중하는 학생이었나요? 어떠셨는지요? 예전에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교육 현장의 중심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무게중심이 배우는 사람, 학습자에게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앞에서 교사가,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죠. 그러나 요즘은 배우는 학습자가 얼마나 배움의 필요를 느끼고 또 주도적으로 배우려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배우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질문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질문을 하려면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는 걸 질문을 할 수 있죠. 질문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가 배울 의욕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앞에서 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자기 질문과 그 답을 맞추어 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기의 지식 체계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자기의 지식을 확장하게 되지요. 즉 질문하는 과정, 질문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배움의 방법이자 배움의 과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신앙, 믿음 하면 그거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의심하고 의문을 표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해도 충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으면,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덮어놓고 믿으면 몇 가지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덮어놓고 믿으면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가 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지식들이 연결고리가 없고 다 파편으로만 되어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이상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덮어놓고 믿으면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묻고 듣고자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어. 믿음은 그런 거야. 그래야 믿음 좋은 거야. 뭐 우리끼리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앞뒤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흔쾌하게 동의가 어렵겠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질문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다가와서 묻고 대화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아닌가요? 자식이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묻기도 하고 답도 하며 대화하면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요. 근데 반대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꿍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또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또 나의 삶에 관하여, 이 세상에 관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얻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다른 믿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목회자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도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서 이 자체가 그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죠. 그 답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재차 답을 해주시고 나서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하고 답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 즉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아요. 이것저것 세상 일, 세상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이것저것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해 본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데 저같이 이렇게 하잘 것 없고 죄인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지 거기에 비하면 이 조그만 지구에 살아가는 죄인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에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주 건강한 성인 남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건강한지 체력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장하여서 사회적으로도 힘과 권력이 있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어떤 검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고위 경찰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흔히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나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길 가다 중고등학생 아무하고도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다툴 일이 없지요. 상대할 일도 없지요. 웬만한 대학생들도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가서 자기 말을 좀 할까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젊은 사람들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초등학생 1학년 딸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 딸을 못 이겨요. 왜요? 그 딸은 앞뒤가 없거든요. 막 아빠랑 싸우고 맨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하면서 안 되니까 아빠 미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아빠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빠만 마음이 상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그런 것입니까?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멱살 잡고 끌어낼 수 있죠. 한 주먹 감도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관계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같이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귀하게 다루시고 때로 우리와 다투시고 논쟁하시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상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의 고난과 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의 시작이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것입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포악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까?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하박국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 전에 먼저 12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밑밥을 깝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밑밥이라고 하냐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뭔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깔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그 내용 중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그냥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흔히 요즘은 야훼라고도 읽는데 히브리 자음으로 4글자로 기록된 이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십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자음 4자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야훼라고도 읽고 여호와라고도 이전에 읽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 이름이 너무 크고 두려운 나머지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그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음만 기록해놓고 읽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만큼 큰 이름,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뒤에 어미를 빼면 옐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이 옐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부를 때 불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싯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렀습니다. 야훼, 그리고 엘로힘, 그리고 나의 거룩하시니, 그리고 만세 전부터 계시니. 거룩하시는 분은 어떤 뜻입니까? 죄와 악과는 결단코 공존할 수 없고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이 말만 들으면 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입장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 본문 안에서 거짓된 자들, 악인들, 누구를 염두에 둘 건가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불의하고 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바벨론이라니요. 우리와 비교하자면 우리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해보자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몇 배나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더 큰 죄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몇 배나 더 악한 그 바벨론이, 그 포악한 자들이 유다를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유다 백성들을 맥없이 어부의 그물에 걸려드는 물고기 떼처럼, 또한 다스리는 자가 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천한 벌레들 떼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은 포악한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륙할 것을 마치 바다의 어부가 그물로, 투망으로 물고기 떼를 몰아 잡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그들의 악한 우상 숭배를 그들의 돈벌이 수단인 그물과 투망을 향하여 분양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그 바벨론이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파수하는 곳, 성루, 이것은 성벽에서 중간중간에 높게 쌓아놓은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멀리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 아니면 뭐 아군이든 적군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곳은 밖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답을 하실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의 간절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들으면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만약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조금 불편하겠죠.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다는
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 더 큰 그들의 그 악 때문에 그 악에 걸맞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공의를 모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를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의 진행을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본문이 1장 5절에서 11절 한 6, 7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넘어 2장은 2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그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만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분노, 군중들의 변덕,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죄악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표면적인 움직임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사람들은 때로 우리도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기는 했어도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죄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대우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논리대로라면 정말 부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때문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죄 있는 사람 때문에 죽으면 그것보다 더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죽고 죄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기뻐하고 있으니 그것보다 더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이 되었고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도 하박국처럼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하게 될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의 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유다에 비하면 저 사람들은 몇 배나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심판받아야 할 유다가 왜 갑자기 의인인 것처럼 돼버렸죠? 이게 정당한 겁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하나님, 저는 쟤보다는 그래도 훨 낫죠. 그럼 저는 의인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 공의를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섬으로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돌이켜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헛된 자만과 헛된 죄성을 가지고 자꾸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저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은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서로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다 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속을 조금만 들추어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심판받아야 할 세상의 악들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무언가를 비교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헛된 자만에 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런 과정이 곧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파생되는 또 다른 오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의와 서로의 죄를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런 비교를 통해서 원망과 감사를 그런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정상적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냥 묻어나고 괜찮았어요. 얼마 전까지는 심지어 감사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 갑자기 그것이 원망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얼마 전까지 이만하면 참 감사하다라고 살았는데 갑자기 동창회 한번 갔다 오더니 모든 것이 불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다 나보다 더 많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 저 이거 뭡니까? 엊그제까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비교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이끌어내는 것도 때로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말기암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보면 참 내가 저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교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아픈 것이 저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만 비교를 한다라 그러면 하나님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데 저렇게 건강이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저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교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비교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는 일이지만 서로의 연약함과 불행이 잘못된 비교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텍사스에 있을 때 유학생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10이면 9,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갖고 유학을 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유학만 온 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요긴합니다. 항상. 근데 미국 학교들, 신학교들이 성적 장학금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장학금을 나눠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니드 베이스라고 그래서. 그래서 장학금을 신청할 때가 되면 한국 학생들끼리 신청했는지 묻기도 하고 뭐 서로 결과가 나오면 얼마 받았어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에 장학금 통지서를 딱 받고 이번 학기 내가 1,000불이나 받았어. 와 하고 이 장학금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 얼마 받았어? 2,000불 받았대요. 나는 1,000불 받았는데. 나하고 모든 게 똑같은데. 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과정 공부하고 똑같은 종류의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당장 장학금을 주었던 그 파이낸셜 오피스에 찾아갑니다. 둘이 데리고 가요. 이 사람 나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왜 나는 1,000불이고 이 사람이 2,000불입니까? 1,000불 더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백인들이 한참을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왜 비교를 하냐는 것이죠. 100불을 받았으면 100불 받은 만큼 감사한 것이고 1,000불을 받았으면 1,000불 받은 만큼 감사한 것이지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왜 비교해서 원망을 만들어버리냐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원망의 이유가 되고 불평의 이유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끌어내거나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저 옆에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의 생명과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하박국서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 주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훨씬 더 낫지요. 이런 비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 낫지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그분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과 뜻 앞에 서는 교회,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서 있는 그런 모든 성도, 그런 우리 개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